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5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주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풍파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던 요셉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어제 39장의 말씀에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가 보디발 아내의 거짓 진술에 안타깝게도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보내지게 된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간 요셉의 삶을 두고 창세기 39장 마지막 23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서술하며 39장을 마칩니다. 형통이 무엇일까요? 형통은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장소가 집이든 감옥이든 들판이든 아니면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렸던 요셉의 삶을 같이 보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 그 현장 우리 또한 발견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친위 대장 보디발이 관리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한번 보죠.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아멘. 자, 요셉은 노예였고요. 요셉의 죄는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다 잡힌 강간 미수범입니다. 정말로 요셉을 통해서 강간 미수가 일어났다면 요셉은 이미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장 39장 3절을 보면 이 친위 대장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내를 믿지 않고 오히려 요셉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오히려 감옥으로 피신시키고 감옥의 일을 맡기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잡혀온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을 섬기게 합니다. 자, 장소는 달라졌지만 그리고 노예에서 죄수라는 누명까지 쓰게 되었지만 정말 참 이상하게도 요셉의 관리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을 지나고 있습니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혼란과 도전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변함없이 어려움 속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배드렸고요. 지난달에도 예배를 드렸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격하며 예배를 드렸고 오늘 지금도 오늘의 묵상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모이진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증거인 줄 믿어요. 우리가 예배 현장을 열어갈 때 그때마다 지금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나를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술 관원장 그리고 떡 관원장은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들로서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고 또한 고위직이었습니다. 이들은 요셉 같은 사람을 만날 일도 없고요. 또한 지위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역사를 진두지휘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이 감옥에 잡혀온 술 관원장, 떡 관원장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만 먹으면 왕을 움직일 정도의 파워가 있었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둘 다 꿈을 꿉니다. 요셉이 보니까 두 사람 얼굴빛이 좋지 않아서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꿈의 해석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있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가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고백하고 경험하고 가는 오늘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술 맡은 관원이 요셉에게 꿈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사흘 안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떡 맡은 관원장이 역시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말해주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에 죽게 될 것이라고 그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 술 맡은 관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자,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요셉은 정말 간절하게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나를 생각하고 또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면 이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로 기록되었는데요. 이 말의 뜻은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사정을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다음 장 41장을 보면 하나님의 때에 이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도록 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것은 내일 말씀이니까 또 내일 또 묵상해 보시고요. 오늘 요셉의 모습은 정말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누가 우리를 기억해주고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누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주고 누가 우리를 건져줄 분이신가요? 오늘 14절의 말씀은 요셉의 이 간절한 외침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누구에게 우리가 호소하며 가야 할 것인지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분, 나를 건져 주시는 분, 구원해 주신 분, 이분이 과연 누구이신가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레위기 26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또 맺으신 이 구원과 인도하심과 회복의 약속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시편 40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1장을 보면 결국 요셉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구속되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에 결국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속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말씀이 주시는 깊은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며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함께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간구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함께 보며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며 또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